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죠? 몇 살이 됐죠? 이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어떤 사람은 12살에 왕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27살쯤 왕이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솔로몬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27도 어리죠. 김정은이가 몇 살에 왕? 예? 20? 하여튼 그래.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터에서 아주 뼈가 굵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부를 때는요, 그레이트 킹이라고 해요. 그레이트 킹. 대왕, 다윗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왕이라고 불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 다윗에게 비교하면은 너무 자기는 부족하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을 보좌했던 신하들, 또 기라성 같은 장수들, 이런 사람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통솔해야 되는데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솔로몬이 주눅이 들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야, 너는 대장부같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도 해 주었지만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곳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꼭 엎드리지 않아도
하여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좀 떨어진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말씀에 약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대충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 성에 언약궤를 모신 장막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제단을 쌓기에는 너무나도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짓지를 못했죠. 장막에 모셔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모세 때면 출애굽할 때죠. 모세 때 지은 장막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그것을 제사장 사독이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 지었던 장막이 거기에 있었어. 그대로 모세 때 만들었던 모든 놋제단 이런 게 그대로 언약궤만 뺏겼기 때문에 뺏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에다가 임시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지은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그리고 거기는 제단도 있고 다 거기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다윗 성에는 그냥 언약궤만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을 세워서 다윗 때는 그걸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을 때, 다윗 왕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다 드렸죠.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위를 일부러 안 물려준 건 아니고 욕심이 나서 안 물려준 것도 아니고, 물려주려니까 사실 솔로몬이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건데, 다윗은 자꾸 이제 늙어가고, 자,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자기 형님 압살롬도 없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서열로 따지면 지가 왕이 계승자 1위니까 지가 이제 돼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아비아달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 축출당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축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 편에 서 있었던 이 사독이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 장막까지 다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혼자 가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많은 신하들을 다 대동해서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4절에 많은 백성들까지 함께 따랐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 약 한 8.6km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8.6km면 별로 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산악 지역입니다.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산을 몇 개씩 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노새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길을 매일 다닐 수는 없겠죠.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데리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말할 때 1000일 동안의 번제라기보다는 1000번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의 분량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기브온에 있는 성막 앞에 놋제단은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멀지만 솔로몬이 기브온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 장막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도 크겠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기쁨도 충만하지만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목적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도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는 해도 솔로몬은 이날 하나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냥 어렴풋이 느낌만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긴가민가 하던 하나님,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그리고 만나 주셨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도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분명해지고 의기소침해져 있던 그 심령이 담대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인격적인 변화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만나시고 말씀 듣다가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면 예배하러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6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날 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하고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그 무슨 예배입니까? 공의가 없는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아주 실정이 난다고 해서 실정이 난다, 안 받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신하들 그리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나만 나올 때도 많죠.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신경 쓰질 않죠. 뭐 지금은 시대가 또 사회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서 뭐 신경 쓴다 한들 같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내 가족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런데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고넬료 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 모든 가족은 물론이고 고넬료가 로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니까 희화에 있는 모든 군인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베드로가 크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나와 내 집의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오는 주일날 주보에 광고가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데 1000번제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말이 1000번제이지 분량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에서 소 도축한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소 몇 마리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수입도 수입이지만 수입은 빼고 우리나라에서 잡는 도축한 소 몇 마리쯤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다 자료를 찾아봤어.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약 100만 마리가 조금 더 돼요. 100만 마리. 그리고 어디서 소를 잡아요? 도축장에서. 근데 도축장을 보니까 약 한 10군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0군데에서 약 100만 마리를 도축을 하면, 예?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마리가 조금 더 되는데 한 달에 몇 마리? 한 9만 마리. 9만 마리를 한 달에 잡는 거예요. 도축하는 거예요. 10군데서 잡아. 그러면 한 군데서 몇 마리? 9천 마리. 그렇죠? 근데 한 달에 9천 마리니까 하루에는 몇 마리죠? 300마리. 약 300마리. 도축장에서 하루에 300마리 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300마리도 요즘 현대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좋은 기계들도 있고 해서 300마리 잡는데도 막 힘들게 잡잖아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옛날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소를 잡는데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데 뭐 소만 잡았겠어요? 양도 잡고. 근데 그걸 1000마리를 잡았어. 양은 빼고 소만. 야,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분량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희생은 엄청난 분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때 온 힘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서너 시간이 걸리는 기브온까지 갔다. 어떤 교인이 이 동네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 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먹기 끄대에 한두 시간은 오는데 또 대중교통을 물론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대중교통 이용해서 서너 시간이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그런데 그 한두 시간 걸린다고 못 오신다는 분이 있다는 걸 보면 결국은 정성이죠. 정성. 그런데 지금도 주일마다 서너 시간씩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다 받으시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꼭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에게 임재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해라. 아멘.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물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은 아무 관계가 없던, 상관이 없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화가 지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순수한 기도였지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확실하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엇을 구해도 밉상이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그 즉시로 나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슬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시로 그 딸을 괴롭게 하던 귀신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더하여 부귀와 영화까지 얻어서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가 얼마나 권세 있는 통치였는지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 우리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